한마음 요전 생활편 제1장 행속이 지혜 1. 실참 행함이 없는 공부, 실천이 따르지 않는 공부는 생명이 없는 지식을 쌓는 데 불과하다. 100번 보는 것이 한 번 행하는 것만 못하니 참 지혜란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가령 올챙이가 개구리에게 흙냄새에 대해 물었을 때 개구리가 수천 마디의 말로 설명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올챙이가 개구리 되어 무태에 올라가 보는 경우만 못하는 것이다. 부처님 법이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광대무변하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그림이 떡이다. 10번 아니라 100번을 보더라도 내가 집어먹을 줄 모르면 보나마나이다. 자기 생활, 자기 몸, 자기 마음으로의 체험을 하찮게 여기고 어디 가서 불법을 찾았다 할 것인가. 실천이 아니라면 부처님께서 정법을 가르치시지 않았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놓으셨어도 지금 시대의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진수성찬이 내 앞에 차려져 있어도 직접 먹어보지 못하여 그 맛을 모른다면 그 음식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남이 목장에서 놀고 있는 젖소를 하루 종일 세어본다 하더라도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이 보물을 세고 있다 하여도 스스로는 한 푼어치도 가질 수 없다면 그 또한 무엇이겠는가. 팔만대장경을 달달 외우고 이론으로 가로 깨고 세로 깬다 해도 멋진 비유와 경구를 아무리 많이 기억한다 해도 가르침을 단 한 번 실천한 사람만 못하다. 목이 마를 때 어떤 물이 몸에 좋고 어떤 그릇으로 떠먹어야 마시기 좋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한 모금 시원하게 마실 수 있어야 한다. 경전의 구절들은 영원한 진리이지만 그것을 얻어듣고 앵무새처럼 되뇌 있는 사람에게는 유한한 지식에 불과하다. 마음 안으로부터 얻어야 비로소 말다운 말, 행다운 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니 얻어들은 지식은 몸 떨어지고 입 떨어지면 함께 떨어진다. 집을 짓는데 벽돌, 기둥, 대들보, 석가래 등 재료의 이름은 줄줄 외면서 막상 집을 지을 줄 모른다면 그 재료들이 무슨 소용에 닿겠는가. 불법은 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부처님이 거룩하심에 진실로 감동했다면 그분이 하신 대로 해야 할 것이다. 역대 조사들이 촉에같이 몸을 던져 공부하신 것이 숭고하다 하면 그분들이 하신 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지 못하고 그냥 기분만 좋고 아름아리로만 참되고 아름다운 듯이 보이는 그런 불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이나 선지식들은 진리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체험한 것이다.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부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먹고 배부르지 않으면 그분이 배부른 도리를 알 수 없다. 부처님이라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러므로 마음 내지 않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제 나무에서 열매 익어야 맛을 알게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로 곁에 계신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한다. 그분이 육신에 의지할 게 아니라 가르침을 좇아 자신이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부처님은 길을 인도해 줄 뿐이니 스스로 배를 채워야 한다. 일거일동이 다 제 마음에서 나고 드는데 어찌 부처님을 졸라 제 마음 깨닫게 해달라고 할 것인가. 역대 선지식들이 마음도리를 가르쳐 주라고 한 그 마음, 그 진심이 도이자 부처 자리이지 따로 무엇이 있어 도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그분들이 몸으로 뭔가를 보여주어서 가르치고자 했다면 그것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술수에 불과했을 것이다. 제 밥 제가 찾아 먹어야 제 배 부른 법인데 대신 먹어주는 게 되기 때문이다. 체험을 해보지 못하고 역대 조사나 선지식들이 말을 응용하여 이러저러 하더라고 한다면 설사 말이 당당하다 해도 허공으로 떨어진 것이니 빈 맷돌짓과 같다. 남의 집 보문을 탐내지 말고 내 집안 보물부터 찾아 간수하고 닦고 빛내라. 남이 가르쳐주는 것을 듣고 그게 이렇더라 하는 것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납득하고 스스로 발견해야 참으로 아는 것이다.
가려운 데를 긁을 때 내 손으로 긁는 게 가장 시원하다. 마음도리에서는 직접 하는 것이 말하기보다 쉽다. 말에는 오해가 따르고 불충분한 점이 있지만 하는 것은 실질이기 때문에 하면 그뿐 번잡하지 않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에 끌리고 시비를 논의할 뿐 법을 곧바로 체험하려 하지 않는다. 이론을 캐지 말고 아무 말 없이 직접 맛을 보라. 수박이 잘 익었느니 안 익었느니 말로 하기보다 직접 쪼개서 한 입 베어 묻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자 행선이다. 일체 만법이 다 행선이니 도와 생활이 따로 있다고 하면 결코 도를 이룰 수 없다.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생각할 여지인들이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눈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다. 실천공행이 필요한 것이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느 때에 이르면 자기도 모르게 고정된 관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러기에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다. 불제자로 수십 년을 쫓아다녔다 해도 좋은 샘물을 보고 떠먹지도 못하고 떠주지도 못하면 언제 어느 때 묵은 빛 갖고 빛을 비춰줄 수 있겠는가. 99% 부처될 가능성이 있어도 행을 하지 않는다면 중생을 벗어나지 못한다. 온 우주를 한 번에 깨어들 수 있는 진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천만 마디 아름다운 말과 생각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다 해도 부처님이 뜻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2. 경전 공부. 부처님께서는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라 하셨다. 이 세상에는 강을 건너신 분들이 뗏목, 즉 가르침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지만 그 뗏목들은 강 이쪽이 것이 아니라 강 저쪽이 것이다. 손짓을 해서 부른다고 건너편 뗏목이 내 앞으로 오진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뗏목을 스스로 만들어 건너야 한다. 나의 뗏목이란 무엇인가? 내 참마음이 나의 뗏목이다. 모든 것을 나의 근본에다 맡기고 가는 것이 나의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는 것이다. 경을 보되 그 경에서 참뜻을 놓치는 사람은 마치 창밖의 꽃을 보고 유리에 머리를 부딪히다 죽는 벌과 같다. 말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도 한계가 있다. 우선 바로 알지 못하기 쉽고 설사 바로 안다고 해도 사물의 이치는 너무 세세하므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을 듣되 마음으로 들어야만 한다. 비유하자면 경을 읽는다는 것은 나무의 잎새를 세는 것과 같고 경배한다고 함은 나뭇가지를 만지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잎새와 가지를 말씀하심으로써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고로 뿌리에게 물을 주어야 한다. 뿌리가 아니면 나무는 죽는다. 꽃 피고 열매 맺는 도리도 뿌리에 있다. 일심으로 뿌리에 물을 주어야 한다. 금강경을 달달 외웠다 해도 무의법의 뜻을 모르면 글자만 보고 따른 것이지 부처님이 참 뜻을 따른 게 아니다. 불교는 행이다. 경, 율, 론, 삼장이 모두 행을 위한 설명인 것이다. 8만 대장경을 모두 다 배우려면 재능 있는 사람도 20년이나 30년쯤은 걸릴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짧다. 고로 곧바로 마음을 닦아라 하는 것이다. 주장자가 서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었을 때는 경전을 보되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등을 보아라. 내 마음을 바로 밝혀 역력하게 나를 보았다면 옛 성현들이 말해놓은 가르침의 방편을 참고해도 된다. 경을 보되 보지 않고 경을 보되 보지 않되 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이다. 내면 세계의 참 자기를 알고 보아야 경전을 보더라도 글과 백지를 둘 아니게 거머쥐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올바로 안다면 과거에 선조들이 그렇게 많은 방편과 설법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처라는 이름조차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알지 못하니까 설법도 하고 연불도 있어야 하고 촛불도 밝혀야 했다. 현재도 그러한 방편을 다 따르는 게 예의로 되어 있지만 그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비단이 개발되어 진작에 유통이 되고 있는데 무명자는 방법을 고집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요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불의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방편을 덧붙여 짐이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로켓 타고 나는 세상에 차도 없어서 걸어가는 그때의 그 걸어간 얘기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 8만 대장경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진리가 아니다. 병풍
둘러치듯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팔만대장경의 근본이자 진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돌아가는 실상 속에서 즉설이 되어야 하고 즉행이 되어야만 즉열화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말 한마디 인도하기가 쉽지 않다. 스스로 실상 속에서 터득을 해야 자신이 들어가 본 곳에 남도 끌고 들어갈 수 있듯이 피안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물이 깊이를 알지 못했을 때는 고작해야 신용만 내는 길잡이가 될 뿐이다. 경전이란 이 세계를 말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경전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경전을 보느라고 실상을 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의 선사 중에는 수자들에게 처음에는 오히려 경전을 보지 못하게 하신 분들도 있었다. 경 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경전벌레밖에 될 게 없다. 역대 부처님들이 방편으로서 수많은 말이 덫을 놓았지만 그렇게 가르치고자 한 뜻을 가벼이 볼 수 없다. 흔히들 겉핥기에 치우쳐서 본래 공인데 있기는 뭐가 있으며 붙을 데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으로 그것을 느낀 사람이라야만이 서슴없이 그렇게 할 수 있지 느끼지 못한 사람이 흉내나 낸다면 그 업은 수억 겁을 거쳐도 벗기 어렵다. 그러하기에 나로부터 상구보리 하와 중생해야 한다. 내 몸속에 있는 그 의식, 마음들을 한마음으로 뭉쳐서 요리한다면 그때에 바깥으로 남을 유익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3. 계행. 더러우면 닦고 흐트러져 있으면 가다듬고 망가지면 고치고 하는 게 계행이니 생활 속에 하나부터 열까지 계율 아닌 것이 없다.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행하며 사는 것이 계행이다. 부처님이 계율은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가 본 뜻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많이 하다 보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용도와 분수에 따라서 한다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오게만 해도 하지 말라로 일관되어 있지만 요즘에 와서는 긍정적으로 살생하지 말라를 평등한 자비심으로 생명을 사랑하라로, 도둑질하지 말라를 보시를 행하여 복덕을 지어라로, 사음하지 말라를 몸과 마음으로 청정행을 닦으라로, 거짓말하지 말라를 진실만 말하고 신뢰를 지켜라로, 술 마시지 말라를 언제나 밝고 바른 지혜를 가져라로 해놓으니까 계율이란 안함으로써 지키는 게 아니라 부처님 뜻을 받아 행해서 지키는 것이 된다. 근본 마음이 청정하고 바르면 따로 세울 게 없다. 계율을 세우려면 250개가 아니라 수천 개도 세울 수 있다. 세상 전체가 계율 아닌 게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겉으로 세워놓은 계율이 아니라 근본 마음이다. 가령 남을 조금이라도 해롭게 아는 행을 한다면 계율을 범한 것이고 그러한 생각을 한번 일으켰다면 그것 또한 계율에 어긋나는 것이다. 모든 계율이 한 군데서 나고 드는 걸 알면 계율이 몇 개든 전체 계율을 다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모른다면 전 계율이 다 어긋나는 것이다. 250개다 348개다 할 것 없이 전체가 계율이니 한마음으로 지키고 행해야 한다. 계율은 주어지면 짐이다. 그러나 일체 경계를 다 근본 주처에 놓아가며 구태여 계율이 자로 재지 않아도 저절로 계율이 지켜진다. 그때의 계율은 자유의 날개이다. 계율의 잘기를 맞추려 하지 말고 내 안에 이미 갖춰져 있는 계율이 우러나오도록 하라. 모든 것을 주인공 자리에 맡겨 놓는다면 구태여 8정도니 6바라밀이니 사성제니 12인연이니 따지지 않더라도 계율을 다 지킬 수 있고 더불어 다 같이 유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일일이 따져서 이렇게 보아야 한다, 이렇게 들어야 한다, 이렇게 정진해야 한다는 식으로 모든 소리를 다 해야 하고 그렇게 행해야 한다면 복잡해서 언제 자기를 알 수 있게 되겠는가. 그러기에 이론 따지고 경전 따지고 학식 따지고 옳고 그름 따지고 할 사이 없이 곧바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다. 중생인 나를 못 믿어한 나머지 나를 부정하며 계율로 얽어매기보다는 부처인 나의 근본을 믿어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라. 그것이야말로 계율을 초월하여 계율을 지키는 긍정의 방법이다. 본래 부처인 우리들은 자신이 빛으로 사는 것이다. 불법은 자유인이 되기 위한 공부이다. 자유인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계정애가 세워졌다. 그러므로 자유인이 되기 위한 계정애가 새로운 굴레가 되어 부자유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주객이 뒤바뀐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계율이 이러하고 청규가 이러하니 이러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 계율을 들고 있는 사람보다는 계율을 다 놓은 사람이 진실로 계율을 지키게 된다. 그렇다고 계율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인연줄이 얽히고 설킨 데서 일어서려면 먼저 관념이 굴레를 벗어 던지는 작업부터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상대와 때와 장소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데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려야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중생들은 모르니까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나온다. 그때 다시 굴려서 대놓고 또 놓고 가면 바로 굴레에서 벗어나려 애쓰지 않아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이 주는 계율에 매이기 이전에 먼저 안으로 놓는 작업부터 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직접 들어가는 순리이다. 마음으로부터 계율이 우러나오면 모든 경계를 하나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누구로부터 까닭없이 한 대 맞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 안으로 굴려서 놓여야 한다. 그때야 자연스러운 계율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고로 마음법에서는 인욕이 이미 인욕이 아니다. 그것은 참는 게 아니라 이미 참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크나큰 마음, 대장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곧 불법이 생활화인 것이다. 원통을 벗어난 사람의 경우에 자재로이 통 안팎을 들고 날 수가 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걸림이 없다. 그러나 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통 안이 이치로 보고 듣고 행동하고 느끼고 하니까 걸림이 많다. 따라서 제가 걸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눈에 귀에 거슬려 그로 하여금 마음에 걸림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제 아무리 저 언덕을 넘나든다 해도 일체는 개별적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돌아가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업을 지어주어서는 안 된다. 나 하나 죽는다면 계율은 절로 다 떨어진다.